또 코브라 자세를 할 때만이 아니라 평생 가지고 가면서 그 상태로 산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세상을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저는 단지 코브라 자세로 척추의 근육을 만들고 가슴에 호흡을 가득 채우는 것만 하고 다시 일어나서 제가 원래 살았던 방식으로 살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하타 요가 수업을 하다 보면 한 생의 전체 주기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아기 자세는 태반 자세라고도 하는데 태어나기 전에 자궁에서의 모습부터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는 모습을 다 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는 성장 체계까지 이어지면서 삶의 그 태어남과 마감까지 그리고 살면서 만나는 나무나 메뚜기, 사자, 낙타 뭐 여러 가지 그 자연의 움직임까지도 다 그려내기 때문에 삶 전체를 그리는 거다. 그래서 창조, 유지, 파괴의 의미가 모두 다 담겨 있다라고 하셨어요. 야, 요가 동작하는 한두 시간이 정말 큰 우주의 움직임처럼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그 춤을 추는 사람들이 나는 몸을 움직여요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감정에서 우러나는 걸 표현해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타 요가를 집중해서 감정의 언덕을 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삶의 삶의 숙제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를 내가 잘 정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육아에서는 유종자 삼매, 무종자 삼매, 종자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종자가 있다는 건 그것이 잘할 것이다라는 걸 내면에 갖고 있기 때문에 뿌릴 때는 작은 듯 보이지만 나중에 그게 성장해서 내 삶에 자리하게 될 때 나는 과연 그 씨앗의 무게를 잘 감당할 수 있을지를 꼭 보면서 그렇게 씨앗을 떨궈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잘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씨앗이 자라서 나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깨달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37가지 수행법 중에서 지난주에는 신수 신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사정근에 대해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그런 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5월달 내내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 가고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이거였지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재정비하는 건 어떨까 해서 주제를 잡은 건데요. 근데 말씀만 듣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은 없지요. 실천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사정근은요. 이미 생긴 악은 없애고 아직 생기지 않은 잠재적인 악은 미리 방지하고 그리고 생긴 선은 더욱 자라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잠재되어 있는 선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라.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식 30송에서 좀 찾아봤어요. 이걸 많은 스님들이나 학자분들이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서도 참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게 됩니다. 정리되시면 한번 적어보셔도 좋겠는데요. 유식 30송에서는요. 선한 것을 11가지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한 정신작용인데요. 믿음, 양심,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정진하는 마음, 가볍고 평온한 마음, 게으르지 않은 마음, 평등심을 갖는 것, 공격성이 전혀 없는 마음, 이 11가지입니다. 이 11가지를 항상 마음에도 새기고 자주 잊어버리신다면 메모까지 해서 좀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런 마음이 좀 사라지지 않도록 잘 노력해야 되겠다 이러면 보는 대로 또 행하게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요. 악한 정신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악한 건 선한 거의 2배를 넘어요. 26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악한 정신적인 작용의 기본적인 근본 번뇌는 우선 6가지인데요.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거만함, 의심하는 것. 항상 뭐 이렇게 저도 의심하고
맞아? 틀려? 너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악한견해요.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에이 그 사람 어떻게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에이 뭐 경전대로 사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 이런 거 이거 근본 번뇌에 들어가네요. 그리고 거만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2차적으로 일어나는 분노, 원한, 그러니까 위장하는 건 덮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뇌하는 거죠. 게다가 시기 질투하고요. 인색해서 잘 나누지도 않고요. 살짝 속이고 여기 붙어서 아첨하고 저기 붙어서 아첨하면서 줄을 만든다거나 해로운 것을 너무 편안하게 하고 오만방자한 것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비양심 거짓말하는 거죠. 수행자면서 수행자처럼 행하지 않을 때 이것도 비양심적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리고 항상 들떠가지고 말도 많고 욕망을 따라가면서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지치니까 무기력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봐도 못 믿겠으니 주변을 못 믿게 되는 불신의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해도 소용없어 하는 게으름으로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게으른 상태에서는 주변을 잘 살피고 집중할 수 없으니까 부주의해지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기억이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산란심으로 그냥 빠져들게 되는데요. 그 상태에서는 어떤 좋은 얘기를 들어도 부정확한 그런 지식을 갖게 되는데 거기다 오만하니까 마치 아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들은 것 실천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내가 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막 떠드는 것. 이 10가지, 그러니까 20가지네요. 총 이 20가지가 바로 2차적인 번뇌라고 합니다. 막 찔리죠? 6가지 번뇌와 20개 번뇌. 이걸 보면서요.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을 오염되지 않게 하는 이 두 종류, 선함과 악함을 놓고요. 나는 오늘 11가지 좋은 마음을 더 성장시켰는지 아니면 26가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그것을 편안하게 숨 쉬듯이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걸 늘 정리한다면 오만하거나 내 말이 맞다는 그런 뭐 편견이나 선입견 이런 걸 가지고 고집스럽게 상대방을 의심하고 밀어내는 그런 어리석음은 행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까지 또 부처님이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화를 내지 않는 것으로서 화를 이기고요. 선한 것으로 선하지 않은 걸 이기고요. 보시를 더함으로써 인색함을 이기고 진실로서 거짓을 이겨라 라고 담합받다 법구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반대로 하죠. 우리는 상대방이 화내면 나 무시해 이러면서 같이 화내고요. 어, 선하지 않은 걸 행하면 나도 이러면서 불선을 행하지만 더 선한 것으로 이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누지 않는 사람에겐 더 많이 나눠주어서 그것을 이겨내라고 하셨는데요. 무엇보다 거짓말하는 사람, 너도 거짓말했지? 나도 해. 이러면서 할 게 아니라 진실되게, 더욱더 진실되게 그 거짓을 지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선과 악을 딱 구분하지 않아도요. 그래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사정근을 잘 닦아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마음의 근본 원리를 어떻게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삶에서 실천해야 될까?